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이 안식일이라는 귀한 또 명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자화상인데요.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보시긴 보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화상을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더 어렸을 때 사진이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십니다. 누군가 하면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죠. 오늘은 이 화가가 이제 말년에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유작인 아주 굉장히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이따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렘브란트는 굉장히 불운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식들이 다 죽고 장가를 2번 갔는데 아내도 둘 다 죽고 말년에 사업도 다 실패해가지고 아주 참 불행한 그러한 말년을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이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이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마지막 유작으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펼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쭉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잃은 양의 비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잃은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는 잃은 동전의 비유를 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야기를 하신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이게 주제로 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초점을 이 탕자에다가 되게 많이 맞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그 유산 주실 거 아니에요? 제 몫을 따로 떼어주세요. 졸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작은 애들에게 돌아갈 상속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물려주니까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그가 호랑방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한테 찾아갔더니 본 척도 안 합니다. 문전박대하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럼 가서 돼지라도 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이 쥐엄나무 열매도 사람들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쥐엄나무 열매는 이게 개 아카시아과라고 하는 나무인데 아카시아 열매가 보면 꼭 콩꼬투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도 콩꼬투리처럼 생겨가지고 속의 열매는 사람이 먹고 껍질을 짐승들에게 먹이는 그런 일이 그쪽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이제 갑자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독백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9절까지가 이 아들이 혼자 생각하는 독백이에요.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할 때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헤아우투 에이스 엘코마이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헤아우투는 그 자신,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엘코마이는 오다 또는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직하게 번역하면은 그 자신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언어를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가 하면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었는데 그 정신이 든 것이 자의적인가 타의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저도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주제로 해서. 왜냐하면은 제가 탕자처럼 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에 집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여튼 제가 이 행정직에 계신 그 목회자들에게서 못 볼 꼴을 좀 보고 마음의 실망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허랑방탕했다 그랬는데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던 그 손에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제가 그때 연구했던 책들이 무엇인가 하면 동양철학, 노자사상, 장자사상, 그 다음에 불교철학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불경까지 금강다라니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다 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집에 가서
그 불교를 다니는 신자들 집에 가서 장사집에 가면은 그 시다림 법사라고 와서 이게 목탁 두들겨주는 법사가 있어요, 스님이. 근데 이 불경 외우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 목탁을 뺏어서 제가 대신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운 적도 있고, 정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탕자보다 더 방탕한 생활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는데 그 스스로 돌이키게 하신 분이 내 자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는 에네르게우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에네르게우는 영어 단어 에너자이즈 알죠? 에너지가 넘친다 할 때 에너자이즈, 능력, 활기를 돋다. 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자주 그리스도인 생애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이가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가 역사하신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도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 능력은 그 유익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속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본교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용구로 쓰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에이 천벌을 받을 누구누구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섭지도 아니하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도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쓰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냥 범신론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하는 그 하늘하고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하늘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게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할 때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펜을 놓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록했다라고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막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과 공부를 하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 받으실 이의 그 아들 그리스도냐?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단어는 경건하고 즉 경외심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안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관용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이 아들이 몇 가지 죄를 범했는지 아세요? 하늘에 범한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범한 죄가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만지지 않는 돼지를 만졌어요. 부정한 심성.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라고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를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주석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찾는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이에 일어나 가서 그러니까 이 아들은 굉장히 행동파 같아요. 그죠? 집을 떠날 때도 뭐예요? 막 팔아가지고 그냥 이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훌쩍 떠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에 일어나서 그냥 뭐 행동파입니다. 그냥 바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나서 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 그림의 제목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17세기 초에 유럽의 화풍의 한 기법을 그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기법이 유럽 전체 화가들에게 이렇게 퍼졌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명암을 이용한 그림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색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밝고 어두운 것을 가지고 그 그림에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지를 아주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하고 탕자는 밝게 나오고 그 뒤에 큰아들과 이제 뭐 집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둡게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버지와 아들만 이렇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특징이 그의 표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인자한 표정, 온화한 표정. 그런데도 그 눈을 보면은 굉장히 어때요? 눈이 좀 뭔가 시력이 좋지 않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을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죠. 왼손은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탕자는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이렇게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수 중에 죄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신발 바닥과 신발이 벗겨진 상태는 그가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동구밖까지 멀리 나가서 여기 귀례로 치면은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저 미륵산 올라가는 그 삼거리 좀 가서 매일 기다리셨겠죠?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래서 이 그림을 본 그 소설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눈은 왜 멀었느냐 하면은 매일 아들을 바라보다가 그 눈이 짐 물러져가지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동구밖까지 나가서 기다렸는가? 바로 모세에게 준 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자,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완악하고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인데요. 성경은 이런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이런 수사법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퉁명스럽게 적개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행하기를 거절하는 아들들에게 적용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빨간 글씨 보면은 유대인들은 패역한이란 말을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금지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적용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금지된 일이 뭘까요? 금지된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금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식에게 상속을 물려주는 그런 관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이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금지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미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 하는 동기가 발동이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자료를 준비는 다 해놨는데 요 대목에서 이 설명 말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어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몸을 지지면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쭉 재검토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 넌 왜 십자가를 생각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일 배울 그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크게 외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가 하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겁니다. 꿈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꿈속에서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휘장은 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으면은 찢어졌다는 사건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이 없잖아요. 그 휘장 하나 있었잖아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그 지성소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픈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즙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생명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갈갈이 찢어져서 우리는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 한 명이 마음에 회개하기를 결심하는 동기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 구원받겠어?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탕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내일도 잊지 마시고 일평생 쭉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를 그리고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돌아가시게 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이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다음 달 10월 달에 그 새하늘교회에서 차량 봉사 담당이 돼가지고요. 다음 한 달 동안은 제가 차를 픽업하러 그 금요일 날도 새하늘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